5장 11절부터 봅시다.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읽어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인데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자, 일단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참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안 하거나 아니면 좀 낮춰서 하거나 그럴 때가 있죠. 이건 나중에 하겠다 싶어서 그냥 통과할 때도 있고. 지금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거든. 그럴 때는 이제 안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계시가 점진적으로 점점 이렇게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이제 점점 구체화되다가 세례 요한에 이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고 보라 세상제를 주관한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님 그 모든 예언의 포커스를 다 모아서 예수님께 딱 적용을 시키지. 그렇게 이제 예언이 계속해서 그 아담을 거쳐서 뭐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렇게 뭐 예레미야 이사야만 쭉 거쳐오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예수님 한 분을 보고 저분이다라고 이제 딱 찍거든. 그래서 모든 예언이 예수님으로 딱 집중되도록 그 역할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하죠. 세례 요한이 그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주자, 그 파이널인가? 파이널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이거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언약과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직접 눈으로 딱 보고 눈으로 예언을 했지. 말로 예언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서 제일 크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이 유일하게 선지자 가운데에서 모든 예언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딱 보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딱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봤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예요. 물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보다도 작은 자지. 왜냐하면 천국은 성취된 세계고 세례 요한은 성취되지 않은 아직 그 미성취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 뿐이지. 그런 점에서 다르죠. 옛날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그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 만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은지가 어릴 때인데 은지가 영당 딱 들어와서 오늘 점심 뭐다 이렇게 말을 했어. 냄새를 맡고 안 거지. 그러니까 냄새 후각이 뛰어난 거지.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냄새를 맡고 아는 자와 실제 요리를 하면서 그 요리를 먹은 자는 다르다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아직 성취되기 예수님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냄새만 다 맡은 정도라고 친다면 천국에서는 작은 아이라도 실제 성취된 그 열매를 먹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가 더 이제 크다는 비유를 말했던 적이 생각나요 갑자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예언이 이제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서 예수님 때 땅 터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는데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래서 둔하기 때문에 이제 참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12절에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 초보에 머물고 있다고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단단한 음식 못 먹는다. 그럼 단단한 음식은 뭐고 젖은 뭘까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 참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 하거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 아이는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의의 말씀이 뭐지? 의의 말씀을 경험 못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 그치, 뭐 모든 답이 예수님인데
자세히 설명한다면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승리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어린아이의 특징은 성경 어디를 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제 끌어오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봐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끌어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름 양심이 있고 또 그다음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가 망가지지 않고 자기를 온전하게 확대하고 막 성장시키고 막 커지고 하는 그 온전한 자기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제 생각해봐. 욥은 어때? 욥은 많이 망가졌거든. 그래서 망가지지 않으려고 모일 때마다 무슨 예배를 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자기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욥이 잘 만들어 갔거든. 항상 그 생일 맞은 아들 드실 때마다 그 아들로서 또 번제를 드리고 하면서 정말 그 안온하고 단란하고 평안한 가정 자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요, 욥이. 맞아면 이제 이게 어린아이예요.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의의 말씀은 네가 뭘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망가진다 하더라도, 너의 가정이 깨지고 너는 병들고 네가 사회적으로 심지어 매장당한다 하더라도 그것하고 주님의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주의 언약을 위해서라면 너는 망가지고 깨지는 배역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장성한 자야. 아무튼 뭐 설명이 좀 희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언약을 위해서라면 너 형들한테 팔려갈 수도 있어.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나 팔려갈 수 없고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삶의 어떤 그림대로 이루어 주세요. 절대 난 죄인 되면 안 되고 욕먹어서는 안 되고 점잖은 사람처럼 계속 이제 이렇게 교회 내에서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어린 아이예요. 그들은 거친 말씀을 못 받아. 말씀 자체는 곧 주님이잖아. 그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는 곧 주의 인격성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거칠게 와서 다룰 때는 우리가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못 따라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나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잡고 막 그리 마법으로 막 부드럽게 예수님 막 책망하거든. 그런 것처럼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거칠게 다뤄온다 하더라도 그 언약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 망가지더라도 나는 I don't care. 이게 이제 장사하는 자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 배우가 있다고 치자고. 근데 이 배우는 근데 옷을 안 벗어 말하자면 이제 그 감독이 생각할 때 어떤 그 영화의 시나리오상 이 타임에서는 옷을 벗어줘야 되는데 좀 노출이 약간 필요한데 이 배우는 난 노출 잘 안 한다고. 그래서 그 배우 안 하겠다고 하면 좀 큰 배우가 될 수는 없지. 그 다음에 뭐, 나는 그거 집중 못한다. 대역을 써야 된다부터 해서 뭐, 아무튼 뭐든지 간에 그 감독의 요구에 따라서 망가져야 되는데, 나는 거지가 되는 그 시나리오 가운데 거지가 되는 그거 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고운 이미지, 아름다운 이미지만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뭐 대배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배우로 성공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이제 탑건 2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나 애들하고 보러 가자 했어. 이제 다음 주에 뭐 시간 되면 다 같이 한번 보러 가자. 이제 그걸 막 비행기 영화니까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신문을 보니까 탑건 배우들이 전부 다 전투기에 실제 탑승하고 그걸 찍었대요. 전투기에 탑승하면 하늘 올라가잖아. 그러면 중량이 예컨대 탐 크루즈 같은 경우에 중량이 720kg인가가 찌누르는 거야. 하늘 올라가면. 조종사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올라가면은 720kg라면 그 압박을 받으면서 이걸 비행기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거거든. 그걸 이제 다 찍었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평가가 뭐 좋더라고. 그래서 이런 영화는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이제 다 같이 우르르 가기로 했어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시간 되면 한번 가야지. 그런데 나는 실제 전투기는 난 탈 수 없어. 위험해서 나는 안 타. 720몇 킬로 그 하중을 받으면서 내가 비행기 목을 내가 찍어야겠어. 대역서 이러면은 어린 나이인 거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다윗아 너 요번에 너 간음자가 돼야 되겠다. 너 부하를 죽이는 정말 나쁜 역할을 네가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도 의의 말씀 자체가 언약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개새끼가 돼야 된다면 개새끼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주님 저 점잖은 내가 왕인 내가 내 이미지가 있지 내 얼굴이 있지 하나님 제발 저를 그렇게 그 막가는 걸레처럼 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덤비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 중의 괴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이 짊어지는 모든 짐을 졌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짊어진 그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간음자요 살인자까지 된 자들까지 죄를 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간음자가 돼야 되고 살인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절대 우리가 간음자 돼서는 안 되고 절대 여러분 살인자는 안 되고 여기에만 이제 막 집중 목을 매는 거야. 근데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사역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어떤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간음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이 장성한 자거든. 이런 사람은 어때요? 성과 악의 경계를 넘는 사람이라고. 진짜 내가 말을 막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성과 악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하나님만의 선한 분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했잖아.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다. 하나님께서 예컨대 그 누구지 에서와 야곱 정직한 에서를 버리고 오히려 형과 그 아빠를 속여먹은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거든. 그럼 뭐가 선이지? 우리가 볼 때는 에서는 정직하게 했는데 그 야곱은 속였는데 그럼 이 사기친 이 야곱 놈이 이놈을 벌을 해야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린 아이라면 하나님이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오히려 그 사기꾼 같은 놈을 오히려 축복하시고 정직하게 산 놈을 오히려 저주하시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말이지. 그 하나님 결정이 뭐든 간에 하나님 그 결정이 선하다. 이게 지금 의의 말씀이라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의 결정이 그게 의로운 거고 그게 선한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 하냐면 자꾸 본인이 갖고 있는 성과학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냐고. 그럼 뭐 맨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럼 성경을 그래서 내가 그때도 로마서 보여주면서 아니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했다. 그럼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이 선이지. 뭔 말이 맞냐 말이지. 그것 때문에 약간 또 좀 약간 이 다툼이 있었거든. 그렇게 돼버리면 이 땅의 어떤 윤리, 도덕, 선악 기준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데 그럼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뭐 바람 피고 막 간음하라고 지금 조장하는 거냐. 근데 바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간음하라는 게 아니거든.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을 내가 바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지. 예수님 말씀대로 보자면 내가 바로 그 부하의 부인과 간음했던 그 다윗과 같은 간암자라는 사실을 의의 말씀 앞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 못하죠. 주님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안 한 거지. 나도 다윗처럼 갑자기 뭐 오해를 하는데 여자가 벗고 묵하는 걸 보고 있으면 또 뒤태가 너무 예뻐. 예뻐도 너무 예뻐 그 묵하는 모습이. 그러면 또 마음이 동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봤다면 또 음란한 마음 품을 수도 있고 100%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의의 말씀이거든.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내가 뭐 의롭네, 선하대, 착하네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저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조금 선한 게 다만 있죠?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바퀴벌레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내 속에 나올 거는 죄밖에 없음.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이거는 밟아 죽여야 될 바퀴벌레고 밟아 처리해야 될 거미 새끼지.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그 배역을 맡기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여기 세우셨네? 당신이 돈 많이 벌었어.
주님 돈을 많이 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아니까, 자기 속에 어떤 선함과 지혜가 없으면 본인이 아니까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자랑 못 한다니까. 근데 갑자기 또 내가 완전히 다 말아먹었어. 이렇게 말아먹었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아먹게 하셨다. 그 게으름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의 군대에 가면 특징이 그거거든. 너무너무 게으르고 싶은데 군대 가잖아? 손발이 안 보이게 움직여, 빨리빨리. 한번 군 앞발 한번 차잖아. 그거 차면 발이 안 보여요. 그 동기 중에도 약간 정말 외모도 그냥 이렇게 소처럼 생기신 동기가 있었거든. 난 동갑 동기였는데 정말 내 느리느리 움직이는 동기가 있어. 군 앞발 몇 번 채이잖아요. 그럼 아주 허둥지둥 막 그냥 갑자기 막 움직여 정신없어. 그렇게 이렇게 아주 느긋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한번 군합발을 몇 번 채면 그냥 그렇게 빨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도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게으르게 하시면 그냥 게을러지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인간 또 주님이 게으를 수 없도록 그냥 몰아버리면 그냥 막 흘러가요, 막.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지. 내가 뭐 하니까. 그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아이예요. 모든 원인을 인간에게 둔 자체가 어린 아이라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해. 어린 아이는 사실 그렇잖아. 어린 아이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너머를 생각 못해요. 그렇잖아.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눈앞에 이제 이렇게 아빠 불러서 아빠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또 막 울어 없는. 근데 또 보여주면 또 이제 안심하고 이런 것처럼 꼭 뭐가 자기 눈으로 보고 들어야만 있다고 확신하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어린 나이지. 근데 좀 크면 이제 엄마가 아빠가 회사 갔다 하더라도 갔다가 돌아오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주님, 하지만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배역, 어떤 죄인의 자리, 탕자든 혹은 세리든 창기든 어떤 배의 자리라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 나오지만 라합 같은 경우도 여리고 소행의 기생이었다고. 물론 그 여리고 소행의 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그 우상 신전에 그 제사를 하고 우상 신전에 그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러나 사제를 도와서 뭔가 하는 그 이제 그 무슨 전문 용어가 뭐지? 왜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 성화 갖고 올 때도 왜 막 그 여자들이 막 그냥 원피스 입고 막 불 이렇게 하잖아. 옛날에는 다 그런 이제 우상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거든. 그 여자들하고 그 우상의 신전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관계를 갖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그 자기 섬기는 우상 신에 대한 하나의 그 제사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일이거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 여사제, 신의 어떤 여자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뭐 나름 이제 다른 의미가 또 있어. 좀 19금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창기라는 이제 뭐 썰도 있고 많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는 창기였다고. 근데 오직 그 여자는 여호수아가 보낸 그 스파이를 숨겨줌으로 말미암아서 붉은 줄을 메고 구원받죠. 거기에 막 참한 양반댁 교수 아줌마가 막 신사임당 같은 사람이 구원된 게 아니고 창녀가 구원됐어요.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 뭐 상황, 성품 그거 안 따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예수 믿고 남부럽지 않게 막 그런 윤리적인 사람 되려고 막 애쓰는 그게 지금 초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바로 욕했냐면 천하의 연병, 역병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역병처럼 바울을 취급했다고. 그 다음에 뭐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는 말도 하고 아무튼 이단이다 뭐 천하의 역병이다부터 해서 나중에는 본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 죄인 중에 교수야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자아의 이미지나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고. 그러니까 뭐 목이 날아 죽어가도 그러든지 말든지. 세례요한 동나라가 죽었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뭐 신경 안 쓰거든. 거지가 되든 뭐 창기가 되든 뭐 성자가 됐든 뭐 그 자체 이 땅에서의 어떤 그 흙덩어리니까 어차피 거기에 의미를 안 두는 게 이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어떤 배역도 맡길 수 있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그 어떤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신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장성한 자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세우는 기준대로 막 어떻게 믿어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뭐 그 가늠죄에 잡힌 여자가 있다 그러면 아우 가늠죄에 잡힌 여자가 있었다고 이제 아유 흉하다. 뭐 유다가 며느리라고 관계했다. 아이고 너무 흉하다. 롯이 두 딸과 강구했네. 어우 너무 망측하다. 뭐 이렇게만 이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걸 왜 속아놨냐고. 그러니까 두 딸과 관계한 롯도 히브리서에서는 의인이라고 딱 단정하거든.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두 딸과 관계한 그 롯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란 말이지. 그게 장성한 자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너무나 본인 기준이 많아서 말씀이 그냥 말씀 앞에 다 무너져야 되는데 본인이 세우는 그 올망졸망한 기준을 갖고 말씀을 이제 가려서 받고 본인이 되고 싶은 걸 가지고 갖고 있다고. 그걸 주님이 진짜 안 그려버리면 거지가 되든 갑부가 되든 그게 뭐 노프라블 뭐 옛날 노래 가사 있잖아 뭐 그건 안 중요하다. 뭐지 그거? 있잖아 매던가 뭐 nothing better 뭐 투민가 그거 있잖아.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 자들이에요. 예,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진짜 선악을 분별하죠. 진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 기준을 넘어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만이 그냥 선이야. 그게 이제 가는 게 장사한 자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어린 아이들만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뭐 효도합시다, 뭐 정직합시다, 음란하지 맙시다. 맨날 뭐 하지 말자는 게 많아.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 가늠자가 되게 해서 가늠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한번 증거가 돼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럼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을 막 감당하지 못해서 막 그냥 스스로 절망하는 사람들. 본인이 세워놓은 기준에 본인이 자빠지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도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좀 듣기가 좀 어렵다 설명하기가.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 허물어뜨리는 어떤 십자가 복음의 기준을 제시하기가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거지. 뭐 중학생 앉혀놓고 그런 말 하겠어요? 그 어렵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한테는 이제 뭐 바르게 살아라 이런 게 하게 되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감당치 못할, 커버하지 못할 죄가 없고 실제 예수님이 감당하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범할 수 있는 악랄한 죄를 다 포함해서도 주님이 감당하신 그 죄의 무게를 덮을 수 없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선하심을 또한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 말씀의 위로가 돼서 우리 모든 자아와 모든 생각들과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땅에서 형성된 우리의 가치관을 허무시고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그 새로운 의만을 우리가 참다운 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